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 목적은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말씀 쭉 나오는데 갑자기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19절 보시면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너희의 상황을 내가 나에게 전해줄 자, 너희의 상황,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안위와 위로를 얻고자 해서 빨리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고는 의미가 들리겠죠. 지금 너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위로받고 싶다.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런 것이죠. 더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조금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장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장까지는 인사말과 어떤 지금 편지를 써야 되는 그리스도로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3장에서는 이제 교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장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줄 사람 먼저 추천하게 되는데 디모데를 추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해서 단순히 편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디모데가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교리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인정한 사람은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보내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21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고 있죠.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단순히 정말 좋아서 따르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일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지 바울이 알고 있죠. 앞에 서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수고를 하고 있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굉장히 순종적이었나 보죠. 디모데라는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순종적인 사람, 그리고 좀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참 성실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또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다른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순종적인,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을 바울이 보고 있었죠.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디모데보다 더 열정적으로, 디모데보다 더 열심히, 디모데보다 더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했을까?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좀 고민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 부흥이 왜 부흥을 시켜야 되지? 교회를 왜 부흥시켜야 되지? 라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부흥되고 나서 말해야 되는데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제 교회가 정체기가 왔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대한 정체기가 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내적 성장을 해야 되겠죠. 부흥이 아니라 이제 성장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정도로 바울 곁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좀 어린 친구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로서 연륜은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은 바울이 추천할 정도로, 바울이 인정해줄 정도의 그런 디모데였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25절 말씀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헌금을 빌립보 지방에서 로마로 선교헌금을 보내고 감옥에 있어서도 우리 영치금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교헌금만 던져주고 선교헌금만 전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바울과 함께 고생한 것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의 형제고 수고하고 군사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형제, 자녀, 동역자 이런 말을 씁니다. 자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자녀들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누구죠? 디모데는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동역자가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순히 칭찬하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그 내용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형제들, 그 다음에 동역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드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였고 군사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도 상당히 바울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같이 바울 곁에서 형제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헌금이 모이면 바울에게로 또 오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좀 헌신적인 사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이 걸렸나 봐요. 풍토병인지 아니면 풍토병에 걸렸겠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해야 될까요? 소식을 전한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와, 우리 에바브로디도 어떨까? 우리 디도 타국에서 병 걸렸대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누가 걱정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걱정에 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줬어요. 병을 고침을 해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으니까 온전케 되어졌음을 빨리 디도가 가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자신에게 성경검을 가지고 온 자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바울도 근심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이 고침받은 그 상태, 고침받은 그 모습으로 빨리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급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사자 바울과 자기들과의 어떤 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디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을 빨리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원어를 보면 프로스테케스테, 너희들은 영접하여랍니다. 영접해라. 운 아우톤, 저를 영접해라. 엔퀴리, 저가 누구죠? 바로 디도죠. 디도를 영접해라. 엔퀴리오, 주 안에서 저희를 영접해라. 메타파세스 카라스,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디도를 영접하랍니다. 너희에게 다시 보낼 테니까 디도를 영접해라. 카이투스 토이오투스 엔티모스 에케테, 이러한 자들은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홉디 디아토 엘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메크리다나투 앵기센, 죽음에 이르기까지 파라보우르 사메노스 푸시케, 자기의 목숨을 개의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개의치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히나 아나플레로세 토 휘먼 시스텔메아,
텔레마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라. 채울 것이다. 테스프로스메 레이 뚜르기아스 나를 향한 섬김의 부족한 부분을 저가 채워줬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왜 디도를 영접해야 되느냐? 왜 디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나를 섬기는 데 있어 너희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과 상관없이 목숨이 어찌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려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쩌면 자기들의 아버지 같은 자죠. 근데 그 아버지를 섬기는 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다가 디도가 죽음에 이를 정도의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병듦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런 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 들었죠? 어떤 교회를 향해서든지 책망의 말을 아끼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는 책망의 말이 없고 너희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고 잘 믿고 있다라고 칭찬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냐?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가 바울을 도와야 할 일, 그죠? 옆에 있으면 굳이 디도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예요? 옆에다 놔두고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다 놔두고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다 딱 모셔놓고 여기서만 계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다 모셔놓고 바울을 섬기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부족한 거죠. 옆에다 두고 섬기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일을 교회가 하고 싶어하는 바울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누가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디도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들고 바울 찾아가고 바울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일 도와주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같이 고생하고 디도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앞에서 계속 칭찬만 했고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뭐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의 부족함, 옆에다 두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 부족함, 그 마음을 지금 디도가 혼자 감당하고 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을 정도로 병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디도가 너희에게 돌아갔을 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를 대표하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몸에 비유했죠. 발이 천하다고 발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고 손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발이든지 손이든지 한 몸입니다.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이고 손가락이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다른 모습, 디모데같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가면서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와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 이 마음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 혹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여러 곳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은 귀하고 어떤 분은 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분인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자기의 의가 없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한 가지의 마음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겨자씨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한 분들입니다. 어린 자부터 장년에 이르까지요. 어쩌면 들어주고 있는 것만이라도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현재로서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단 중요한 거, 이 사람들, 바울이 추천한 이 사람들의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독교가 신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스님이에요. 스님이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주라. 네가 만난 하나님 나한테도 좀 보여주라.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으로 좀 해주라 라고 말하는데, 과연 목사님들 중에 이 말에 대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내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겁니다. 누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가 자기의 명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지면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성품이,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디모데 같은, 또 디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